참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정부가 바뀐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는 주일부터 저희들이 예전처럼 1부, 2부, 3부 예배 이렇게 3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원하시는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모두 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일학교도 오는 주일부터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가능하시면 교회 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말씀 잘 보셨죠? 25절까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이 모압을 멸망하는가 하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즉 모압에 날개를 달아 주어야만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다.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 날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 중에서도 날개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달아야만이 피할 수 있는 그 멸망. 즉 날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모압 사람 전부가 다 멸망한다. 그런 철저한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왜 멸망시키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의 멸망 이유입니다. 내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업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본문에서는 아주 튼튼한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를 업적이라고 그렇게 원문은 바꾸어 쓸 수가 있죠. 그렇다면 결국 모압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쌓아놓은 외적인 튼튼한 성벽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경제적인 부 이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침범해도 우리는 튼튼한 성벽이 있고 풍부한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말씀 잘 보셨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군사가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은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벽, 튼튼한 성벽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압의 멸망 이유를 보면 우리와 너무 닮았죠. 우리가 늘 간직하고 싶은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튼튼한 성벽. 그 누가 침범해도 나를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튼튼한 성벽.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아니면 엄청난 권력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주 튼튼한 인간 관계.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넘어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벽을 우리는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쌓으려고 하고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모압의 모습과 사실은 동일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은 튼튼한 성벽을 쌓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들의 의지할 바로 의지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그물을 던져버리고 쫓아가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도 다 던져버리고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근본적인가? 무엇이 우리의 목표인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1순위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돈도 있어야 하고 우리 삶에 많은 인간 관계도 쌓아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여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높이 쌓는데 이용되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는가? 내가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는가? 나는 과연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니 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뭔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단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인데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압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인데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너 자기 칼을 내가 칼을 사용해야 되는데 금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용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너 저주받아 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 너희들이 모압을 쳐야 하는데 너희들이 게을러서 모압을 치지 않든가 또는 칼을 빼지 않고 모압을 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신이 있어요. 그 동네의 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바벨론이 모압을 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모압의 전쟁을 치러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간주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바벨론은 모압을 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저주받는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해서 저주받은 대표적인 민족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죠.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족속을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게을렀던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게을리 하시는 분은 없는지. 저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 이제까지 했던 것 가지고 그냥 게을리 대충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나중에 하지 뭐. 지금 내가 할 형편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뒤로 미루지는 않으시는지. 내가 할 형편이 지금 안 돼서 뒤로 미루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건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환경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안 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러 얼마나 전 세계를 다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숨기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낙심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 앞으로 갈 때마다
무엇을 보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외국 사람을 만나면 외국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바울도 외국말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오순절날 방언도 주시잖아요. 그들이 뭔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극복하실 힘을 주신다.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못할 따름이지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작건, 많건, 크건 나와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이 멸망당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의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돈과 성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회개하시는 오늘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오늘 하루,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